Speak to the entire assembly of Israel and say to them, Be holy, because I, the Lord your God, am holy. Be holy. Be holy, because it is consecrat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Be holy. Be holy. Be holy, because it is consecrat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바울 사명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12명의 제자를 지난 1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주제를 마치고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각 공동체별로 자유본문으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는 12제자에 이어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사람을 살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여러분과 함께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바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3주차에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볼 것이에요. 우리 이 3주간의 대장정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그 사건은 연속적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고 바울의 마지막은 어떠했는지를 모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들음으로써 그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장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래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3주간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이에서 더 뜨겁게 따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3절 전반부의 말씀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아멘. 3절의 전반부까지만 읽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사울이라고 적혀 있는 바울의 이름에 관한 것이에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설명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단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요 헬라식 이름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도 초반에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기록하지만 후반부에는 이방인의 사도답게 헬라 문화권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 이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록하죠.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제거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붙잡힘 당해 죽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단순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넘어서서요, 마치 그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면서요, 대제사장을 찾아가 직접 공문을 보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아내는 적극성을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비전이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요,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그릇된 사명은 그릇된 행동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의 때에는요, 속도보다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은요, 방향보다는 속도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남들보다 앞서고 있는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앞에 절벽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정의 엑셀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의 핸들이라는 것입니다. 엑셀을 밟아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것보다 비록 조금 더딜지라도 나의 핸들을 분명히 붙잡아 내가 나아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달려나가는지보다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비전의 핸들을 제대로 잡느라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시작이 늦을 수 있죠. 조금은 더디게 나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전의 핸들을 놓치고 다른 곳으로 빠르게 달려 이상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속도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가 얼마나 빨리 왔는지, 너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여기에 도착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과정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열정의 엑셀을 밟기 전에 비전의 핸들을 먼저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비전의 핸들을 붙잡고 열정의 엑셀을 밟아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전의 핸들을 놓치고 열정의 엑셀만을 밟으며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역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메섹이 어디인 줄 아세요? 다메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줄 아세요? 오호, 좋아요. 다메섹은 사울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옆 동네가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사울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다메섹은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먼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다메섹이에요. 바로 시리아의 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약 7일 정도가 걸립니다. 즉 이걸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사울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하며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메섹을 향하는 바울에게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던 사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강권적이고 주권적으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에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사울을 둘러쌌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 주시겠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사울을 둘러쌌다. 특별히 갑자기라는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 갑자기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찾아오심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요? 두 가지 준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나에게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준에서는 갑자기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나에게는 갑자기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때는 갑자기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결코 충동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충동적으로 누군가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MBTI로 말하면 예수님은요 대문자 J예요. 예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조금도 지체 없이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조금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며 정말 주님이 우리 가족을 만나 주시긴 한 걸까? 라는 생각에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에서 갑자기 임하셨고 그 갑자기 예수님이 임하시자 바울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나의 가족이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는 그날이요 임하게 될 거다, 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상태에 함몰되어 가망 없다고 너무 멀었다고 생각하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곧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속히 하나님의 때가 차기만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데오빌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바로 그 만남으로 인해 바울의 신앙의 깃발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세워졌다고요? 신앙의 깃발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까? 이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자, 사울은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유추해 보면요 이 3일 동안의 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혼란의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왔던 일들, 그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 자신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일들을 해왔는데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의 깃발을 뽑고 다니던 그가 자신의 신앙의 깃발이 세워진 것을 보며 바울은 많이 당황하며 고민이 많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비전의 핸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비전의 핸들을 놓치고 열정의 엑셀만을 밟으며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구나.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혼란한 시간을 경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깃발이 세워진 바울에게요 이제는 사명의 깃발까지 꽂아 주시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신앙의 깃발이 꽂힌 바울에게 이제는 새로운 사명의 깃발을 꽂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획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다메섹에 살고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향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바로
다메섹 사건을 통해 바울에게 신앙의 깃발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 엄청난 혼란을 느끼며 사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사울은 자신의 방향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난 이제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올바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는 그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나 거기 갔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붙잡혀 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런 악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피해를 끼친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여기에 온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 사람에게 갈 수 없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나니아의 대답에도요,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사울의 사명이에요. 우리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 사명의 깃발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그래요.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가거라.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바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나의 도구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을 다시 만나시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하실까? 왜 굳이 저런 악한 사람, 완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은 왜 굳이 가장 완고하고 악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까?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재훈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가장 강하고 완고한 핍박자였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죠. 가장 강한 핍박자조차도 이 은혜의 복음이 주는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요. 가장 강한, 가장 악한, 가장 완고한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주는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오히려 그가 가장 강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완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위로가 되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사울 같은 악한 사람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못하실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잘하는 거 하나 없고 악하고 약하고 초라한 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깃발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왜 힘든 건 줄 아세요? 우리가 사명의 깃발을 견고하게 가지는 것이 왜 힘든 건 줄 아세요? 우리의 사명의 깃발이 자꾸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도 안 돼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도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함몰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의 깃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사명이 너무 거대해 보이십니까? 그 거대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아니요, 행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할 수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너무 위대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또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단 우리가 스스로 그 사명의 깃발을 뽑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한번 나아가 봅시다. 우리 초라한 나를 통해, 연약한 나를 통해, 무능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신뢰해 봅시다. 그리고 오히려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한번 신뢰하며 감사해 봅시다. 여러분, 제 비전이 뭔지 아세요? 제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며 너무 명확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아모스 8장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찾지 못해 갈아여 쓰러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 말씀을 전할 거야. 내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의 기근을 보낼 건데 그 말씀의 기근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말씀을 전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그러다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 사명인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 맞았나? 이게 정말 맞았나?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사용해도 금방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작 철야 기도에 하루 했을 뿐인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신다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날 흔들리는 건 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강한 것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그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 봅시다. 초라한 나를 통해, 연약한 나를 통해, 무능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신뢰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작고 초라한 연약함에 함몰되어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봅시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약하고 완고한 사울의 모습을 보시며 부르셨지만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리한 도구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메꾸시고 나의 초라함을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리한 도구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가장 편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보시며 부르시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신 이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명의 깃발을 꽂아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사명의 깃발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겠다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고백으로 운율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의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갈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다는 그 갈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